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면의 훈련 4가지, 외면의 훈련 4가지, 공동의 훈련 4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10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켄트 휴즈란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목사님. 그분이 자기 자신의 책 Set Apart, 구별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 하고서 자기 책에서 쓴 각 장의 제목들이 바로 설교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주의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다. 흔히 구약에서 만몬 신을 섬기듯이 우상 숭배한 것이 바로 그런 물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된다, 황금 만능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그랬나요?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다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가 돈이 최고다 하고 돈을 쫓아가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주의와의 전쟁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에 벌써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쾌락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쾌락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 두 번째 살펴봤고, 세 번째는 육신의 소욕.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만약에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난주에는 폭력과 관음증에 대하여 그것이 의분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의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신다. 자, 오늘은 성과 신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냐면 한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어요. BC 4세기경,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384년부터 322년까지 살았던 데모스테네스라는 그리스 유명한 정치가 혹은 수사학자, 웅변가죠. 대단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에게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쾌락을 제공할 정부라는 것은 아내 이외에 다른 어떤 여자 정부가 있고, 일상적인 보살핌,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 이제 성적 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종들이 있고, 또 적법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지킬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리고 이 남성들이 여자와 아이와 종들에 대한 생사 박탈권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언제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란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하는 데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퍼뜨리면서 함께 당시 전 세계로 퍼져갔던 당시 상황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는 풍속대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 읽은 적 있죠? 그 내용 알죠?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697년에 샤를 페로가 자기가 쓴 동화집 어미 거위 이야기 속에 이 동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812년에 그림 형제가 독일 북부 포메라이나 지방의 전래 동화를 그 자기 그 작품 속에 넣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때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 가서 그냥 청강생으로 이제 수업을 듣다가 그 동화를 접하고서 그리고서 1923년에 자기가 펴낸 책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잠자는 왕녀라는 이야기 부분을 끼워넣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것을 번안이라고 그래요. 번역은 그냥 원본 그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이 번역인데, 번안은 그 원래 있던 작품을 조금 그 나라의 문화나 풍속에 맞게 조금 바꾼 거예요. 그것을 번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 이야기가 이 동화가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 전체는 생략하고 왕과 왕비 사이에 아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티를 하는데 요정들을 초대하는데 이 잔이 그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7 요정 중에서 1명을 초대를 못했어요. 초대 못 받은 요정이 저주를 걸었습니다. 아기가 16살 되는 해에 물레에 찔려서 그 잠을 자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면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왕과 왕비가 전국에 있는 모든 물레를 다 치워라, 다 없애라, 그래서 없앴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물레는 저 높은 뾰족탑 속에 맨 꼭대기층에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16살 때쯤 됐을 때 그 탑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오 신기하니까 그걸 돌려보다가 진짜 찔렸어요. 그랬더니 잠들기 시작하는데 공주도 거기서 잠들고, 그 공주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사물들이 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우거져서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던 다른 나라 왕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그런 그 100년째 잠자고 있는 그 공주가 있다더라. 그래서 막 찾아가서 용감한 이 왕자가 보니까 진짜 그 잠들어 있어. 가서 그 공주에게 키스를 했더니 깨어나는 거예요. 100년 만에. 공주도 살아나고 그와 동시에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잠자던 것들이 다 깨어났다. 그래서 그 공주와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린 아이들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제 동화이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이 동화 속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에 있는 현존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누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이제 여성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신비가 찾아와요. 그것은 내가 싫다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나게 됩니다. 일단 깨어나면 만물이 잠들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숲속에 잠자던 공주는 만물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찾아오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어떤 때는 본인의 의지로 컨트롤하기 매우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남자예요. 4장 1절,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남자한테만 해당되는 일인가? 물론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쓰여질 때 당시와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지기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 당시 문화는 남성 중심이었고, 그래서 남자들이 성적인 잘못에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남성들에게만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언 7장에 보면 내 아들아 하고서 잠언 기자가 자기 아들에게 권고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성적인 잘못을 할 수 있는 아들에게만 잘못이 있는가? 아니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음녀예요. 이 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 음녀에게 유혹당해서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푸죽간에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얘기는 성적으로 남성이 잘못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상대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켄트 휴즈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적인 것은 주로 성경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절제에 대한 말씀은 주로 여성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에게만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성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요, 교회 역사 2000년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 자체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믿어왔나?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교회 처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한 100여 년, 마지막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다음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 이것을 교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지도자들. 교부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이 교회 역사를 말할 때 지금 2025년이지요. 한 2000년 역사라고 할 때 한 절반 정도는 하나였어요. 그랬다가 1054년에 큰 줄기가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눠진 것이 1054년이에요.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이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예요. 그때 갈라진 이유가 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큰 두 가지 교리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논쟁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것이 동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와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성부보다는 성자가 조금 못하지 않냐?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리우스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동방교회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또 어느 곳에서는 내가 보낼 성령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이 나오는 것은 성령 발출, 성령님이 나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다. 그리고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에서는 아니다. 성령님이 나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이 큰 이슈 때문에 갈라졌어요. 지금도 갈라진 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로만 캐톨릭에서 지금의 개신교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교부 중에 160년에서 220년까지 살았던 터툴리아누스, 카르타고의 교부였고요. 이 사람이 이전엔 없었던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라틴어로 처음 사용했던 교회 지도자입니다. 대단히 영향력 있는 교부였죠. 그리고 암브로스는 약 340년, 주후 340년에서 397년까지 살았던 이제 교부입니다. 그리고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대립할 때 아다나시우스 편에 서서 아리우스주의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터툴리아누스와 암브로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겠죠. 지구가 멸망하겠죠.
차라리 그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이 성을, 성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봤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사에서 정말 큰 거두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부부지간의 성관계는 죄가 없지만 성관계에서 오는 열정은 언제나 사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 즐기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로만 캐톨릭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자,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자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내에서 자, 우리 좀 살펴보자 하고서 자신들이 모여서 로만 캐톨릭 내에 세계 교회 회의, 공의회라고 그래요. 를 소집했는데 그것이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 트렌트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흔히 교회 역사에서 트렌트 공의회라고 말해요. 이 로만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고 자신들의 이 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모였던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처녀성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처녀로 지내는 거, 이 처녀성이 결혼한 것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규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지내는 것이 최고 좋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말씀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역자, 신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캐톨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그냥 날이면 날마다 즐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날 정해서 부부 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금욕을 해야 되는 날로 정한 날이 1년 365일 중에 183일이었어요. 1년 중에 거의 절반을 금욕해야 된다, 부부 생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톨릭의 전통으로 가르쳐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전통,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을 여기에 반기를 들고 아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비로운 것이고 그 자체로는 결코 죄가 아닌 큰 축복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켄트 휴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혁명적인 성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 청교도들인데, 청교도적인 성 교리는 서구 문화에서 한 분수령이 됐다. 교회 역사에서 한 분수령이 됐다는 거예요. 성에 관한 한.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독신을 좋지 않게 보았고, 왜? 하나님께서도 아담 혼자 살으니까 독신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 상대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자적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오피셜한 그런 공동체다라고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예찬했고, 부부간의 성생활은 필수적이면서도 이것은 순결한 거다. 즉 가정 안에서, 결혼 안에서 하는 부부생활은 결코 그것이 더럽고 불결하고 한 게 아니고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성적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불결하다, 이 자체를 더럽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신 이 성에 관한 것은 이 청교도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합법적으로 즐거움을 맛보고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대한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원리는 이 성생활,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혼 밖에서, 결혼이 아닌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생활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겁니다. 2024년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젊은이들 15,000명에게 질문을 돌렸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작년에 15,000명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는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혼전 동거,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는 것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은 57%, 여자들은 52%.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누가 어느 집에서 그랬다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몽둥이 맞고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한 50년, 60년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녀가 동거하는 거 안 됩니다 라고 답한 비율은 남자들은 12%, 여자들은 18%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은 12%, 여자들은 18%더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또 이제 젊은이뿐만 아니라 각 모든 연령층에 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 같이 그냥 동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국민 10명 중에 7명이 70%가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흠이 됩니까? 괜찮습니다.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됐든 남자와 여자 사이가 됐든 여자와 여자 사이가 됐든 남자와 남자 사이가 됐든 사람과 짐승 간에 됐든 결혼 안에서 남녀 간의 관계 아닌 모든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 성적으로 더 문란해지면 문란해졌지 결코 나아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전체에 대원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잘못에서부터 신앙을 송두리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 믿는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신앙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덫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150편까지 있죠. 그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쓴 시편을 많이 쓴 기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150편 중에서 73편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고 그런 왕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인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결코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큰 실수, 큰 죄악을 범했는데 그것이 밧세바와의 관계였습니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적인 죄악에 빠지는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가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첫 번째는 요셉의 경우예요. 여러분들 잘 알죠?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아 잠깐 이리 와라. 오늘 아무도 없어. 그 동침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대의 요구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실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기 때문에 범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쩌다가 그렇게 잘못되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자꾸 대시하고 자꾸 하는 바람에 어느 순간 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경우처럼 끊임없이 상대가 나한테 대시해 와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유다의 경우처럼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경우가 있기 바로 전에 38장에 보면 유다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요? 그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혼자 삽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물론 참 욕구를 참기가 어려웠겠죠. 게다가 부모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떠나 있으니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죠. 아내가 없으니 육체적으로 욕구불만에 차 있죠. 온갖 스트레스에 쌓여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편으로 창녀하고 한번 하룻밤 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로 변신한 사람이 자기 며느리다라는 것도 모른 채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증표로 지니고 있던 지팡이와 주면서 하룻밤 범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짓는 성적인 범죄의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스트레스의 해소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 욕구를 풀지 못해서 욕구를 푸는 방편으로서 성범죄에 빠진다. 그게 두 번째예요. 정말 우리가 욕구를 해소할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 고린도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라.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해라. 그것이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제 설명을 생략해요. 왜 하필 다윗이 낮잠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건이는 그때 시간 맞춰서 샤워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고 샤워해야지. 왜 옥상에서 샤워를 합니까? 그걸 이렇게 차다가 말고 부시시 떠서 보다가 거기에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적 유혹에 스스로 미혹되어서 성범죄에 빠진다. 이 세 번째 유형이에요.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기 아내들이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종해서 성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백전노장 한 90여 세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하나님 말씀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나는 너랑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말씀도 사무엘 통해서 들은 거예요. 내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죄에 빠지는데도 그걸 막지 않고 그걸 책망하지 않고 금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내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못 될 거다. 내 후손 중에는 늙은이가 나이 든 사람이 노인이 없을 거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저주입니까? 자, 그 후로 사울 왕이 세워졌다가 하나님께 또 버림받고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을 충성스럽게 보좌했던 두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는 아히멜렉이고 하나는 사두개인의 그 조상인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누구죠? 끝까지 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했던 사독 사독과 아히멜렉이 이 끝까지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 편들어주고 해서 사독과 아히멜렉이 끝까지 다윗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넘어질 것 같다 다시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히멜렉이 엘리 후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도망칠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거둬줬어요. 이것을 첩자가 보고서 사울에게 그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전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때 당시는 이제 도망다니던 신세였죠. 다윗한테 가요. 그리고 다윗을 잘 보필하고 다윗과 함께 이제 왕이 돼서도 다윗과 함께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할 때도 다윗 편에 섰던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실 가능성 있는 사람 다 제거됐거든요. 압살롬도 죽었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때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 전 도망 다닐 때부터, 그 아비 때부터 나를 충성스럽게 도왔고 평생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제사장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27절에 나와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열왕기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기자가 엘리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결국은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못되게 하고 그 후손 중에 노인이, 나이 들어서 오래도록 사는 노인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성범죄에 빠지는 경우 끊임없이 상대가 나한테 대시해서, 그 다음에 유다의 경우처럼 스트레스 해소, 정욕 해소의 방편으로 잘못되고, 또 다윗의 경우처럼 계속 잘못된 것을 보다가, 음란물을 보다가 스스로 미혹되는 경우, 또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방종해서 모든 것이 에브리띵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경우, 이 네 경우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그 성문제에 대한 빼놓을 수 없는 이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강력한 것, 이 성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이 성문제만큼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 아이든 젊은이든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방종에 내맡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적 잘못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나? 적어도 5가지. 첫 번째는 자신도 성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둘째, 성적 타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단둘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혼자,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있을 일 있으면 방문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리고 빨리 그런 상황 만들지 않고 남자, 여자 단 2명이 이 닫힌 방에서 혼자 있으면 반드시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굳이 오랫동안 혼자서 외출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가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건전한 생활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싱글인 경우 정말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해라, 가정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참된 동역자, 건전한 친구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터놓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나를 건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언니나 동생이나 친구나 자매나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주위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도 거기 휩쓸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성적으로 건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건전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닮아가요. 다섯 번째, 각종 음란물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나요?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 오늘 본문 바로 뒤쯤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그랬어요. 다윗같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죽이는 그 큰 승리를 했던, 평생을 그 주인과 동행했던 다윗조차도 음란물을 볼 때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듣는 거, 끊을 거 끊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성생활은 결혼 생활 안에서 주신 축복이야. 결혼 생활 안에서는 마음껏 누려라. 그렇지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까지, 내가 내 영혼을 거둘 때까지 마음 풀어놓지 말고 조심하고 아주 단호하게 순결을 지키다가 나를 만나도록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적인 순결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적인 순결을 잃는 것은 단지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란 사실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우리 자신들을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들 스스로 자신을 복종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